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지요. 여러분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길과 가야만 하는 길이 서로 다를 때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가고 싶은 길을 택하시는 분, 가야만 하는 길을 택하시는 분, 아무데도 안 가실 분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당위, have to, 해야만 하는 일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해야 하는 일을 해야지요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대부분 아닙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해야 하는 길을 제쳐놓고, 가야 하는 길을 제쳐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이들에게 음식을 쫙 차려놔줘 보세요. 정말 몸에 좋은 것부터 정말 몸에 나쁜 정크푸드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을 쫙 차려놓고 아이들을 존중해 준다고 니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애들이 그 중에 영양가 많고 몸에 좋은 음식 골라 먹을까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기하게요, 애들은 몸에 나쁜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소위 우리가 정크푸드라고 말하는 정말 몸에 나쁜 것만 골라서, 어떻게 그렇게 영양학을 공부했는지, 몸에 좋은 건 싹 빼놓고요 몸에 나쁜 것만 골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금방 아실 수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가야만 가는 길은 제쳐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길로만 가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힘든 일에 부딪힐 때 감정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냥 안 가버리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절대 그렇게 감정에 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 인생에 가치를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길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마주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피해 다니기만 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차례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는 한 번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 사람이니까 우리가 파도 치는 거 많이 보죠? 생전 안 보시는 분 계셔요? 부산에 계시면서 여름에 파도 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보셨죠? 파도 치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한 번 치고 말면 그만입니까? 아니죠. 또 치고 또 치고 계속 오는 것이 파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도 마찬가지죠. 한 번 지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치고 또 치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위기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싹 틉니다.
야, 요거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까? 야, 어떻게 하면 쉽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파도에 부딪혀도 그 고통에 우리의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의 과정들도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고통을 피하기만 하고 어려움을 돌아가려고만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요. 피하고 돌아가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없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늘 두 가지 갈등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로 쭉 나아갈 것인가? 직진! 아니면 고통이 당장 힘드니까 쉬운 길로 돌아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이냐?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되는 싸움이죠.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사레도 역시 마찬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직 사라도 아니고 아브람, 사레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긴 받았는데, 아들을 주시겠다, 너희 자손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당장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굴렸어요. 누가요? 남자가요, 여자가요? 아이고, 대답을 안 하시네. 네네네.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고 나도 경수가 마르고 이제는 내가 잉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니 당신이 내 몸종 하갈의 몸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씨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둘 다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 봅시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아들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고, 어떻게든 손에 넣어 보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해서 손에 넣은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렇게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결국은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얻은 아들 때문에 그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상처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이 어떤 화를 불러오는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어려운 길을 만나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가야 할 때는 그 좁은 문을 택하여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 길은 비록 고통의 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이 그 길 너머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리라.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요새 잠언 지혜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재물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요, 그분을 외면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의 이득을 얻고자 물질의 이익에 목숨을 걸고 넓은 길로, 큰 길로, 화려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많이 발휘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인내심을 발휘해 주시고 이웃들에게도 인내심을 발휘해 주시는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너그럽게 기다려 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가르쳐 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선지자가 말한 이제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이루실 때가 언젠가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요, 그 이후에도 9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지 900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새 언약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때부터 환산해도 54년, 제가 예수 믿고 주님께 기도한 때부터 계산하면 제가 7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몇 년인가요? 계산이 안 나오네. 47년.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900년을 기다렸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선지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로, 우리의 사명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미흡하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 되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실패하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 보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지난 모습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에 연연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지나간 나의 모습을 보면 완전하지 않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는 이제 50몇 년밖에 안 살아서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앞으로 50년을 더 살고 100년을 산들 제가 완전하겠습니까?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허물이 있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도대체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뭐가 다른데? 저희 집안에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야, 무엇이 다른겨?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이 다른겨?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나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에 연연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를 통해서 나의 미래를 봅니다. 내 과거가 그랬으니까 나의 미래도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은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분명하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이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나의 과거가 아니고, 내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미래의 소망을 믿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허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 그 모든 것은 과거로 묻어버리고 흐르는 물에 흘려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결코 우리의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만 보면서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십시오. 에휴, 마이크 대면 한숨 소리가 정말 잘 들려요. 에휴.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렇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여러분의 과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나의 삶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대하며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속에서 나를 붙잡는 내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여러 명 있거든요. 여러분, 장덕상이가 여러분이 보시는 장목사 하나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장덕상이가 여럿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선 장목사는 그래도 깔끔하게 챙겨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넘기고 말도 나이스하게 하고 맨날 이렇게 웃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이 안에 있는 어떤 장덕상이는요, 정말 진상 떠는 장덕상이 있어요. 진상덕상. 요쪽 어딘가에 숨어 있는 장덕상이는요, 맨날 호구짓만 해요. 맨날 남에게 그래서 호구 잡혀가지고 맨날 징징거리는, 속에서 막 불이 나는 호구덕상. 또 여기 어디가에 있는 장덕상이는요, 옛날에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거에 꽉 붙잡혀가지고 맨날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어요. undervalue self. 내 안에 있는 못난 나, 못난 자아가 나를 붙들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못난 나가 나를 붙잡을 때 끊어내십시오. 자, 우리 손날 한번 딱 세워보세요. 손 내리치세요. 뚝 끊어냈어요? 예, 뚝이라고 입으로 소리 낸 사람만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뚝 끊어내세요. 여러분, 거기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의 가능성, 과거의 나를 보면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조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조급증을 갖지 마시고 인내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인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맨날 참아주고 막 속으로 그 사람 하는 말 힘들어, 상처받아, 그러면서도 언젠가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싫다 소리 한번 못하고 막 참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인내심을 많이 발휘하시냐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악기 가르쳐 보셨어요? 예, 피아노는 좀 나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피아노만 많이 가르치니까. 피아노는 조성진이 눌러도 도는 도고 제가 눌러도 도는 도예요. 그죠? 별 차이 없어요. 그까짓 거 조성진이나 이윤찬이나 장덕상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바이올린 가르쳐 보세요. 관악기 가르쳐 보세요. 이건 처음 소리 날 때부터 삑! 이거를 참아줄 줄 모르면 여러분, 아이들 악기 가르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게 애 연습은 시켜야 되겠는데 그 소리 듣고 있는 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의 손주니까 그 소리 들으면서 아유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참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도 나오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니라도 우리가 듣기 좋은 음악 소리가 나오고, 모든 걸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인내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참아주고 그렇게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내하지 못하세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너그럽지 못하세요? 우리가 인내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자, 여기 손 한번 대보세요. 나 자신에게 참아줄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대면서 누구야? 내가 이제부터 참아줄게. 기다려줄게. 정말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러려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를요, 각자 맞춤으로 다 따로따로 작성하고 계셔요. 김 집사님에게 대박난 일이 내게도 대박일 거다? 아니요. 김 집사님 인생은 김 집사님 인생이고요, 내 인생의 대박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고 계세요. 남이 부동산으로 대박 낸다고 나도 부동산으로 대박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코인으로 대박 난다고 나도 코인으로 대박 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시간표를 따로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방향만 바라보십시오. 무엇만 바라보라고요? 방향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빨리 가는지만 빨리 가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다가 보면 엉뚱한 데 가요. 내 방향이 오르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으면 여러분,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가 그를 위하여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의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그렇게 올바른 방향을 가셨으면요,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고 기다리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버티고 견디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무 데서나 버티고 견디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가지 말라는 거 가놓고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으로 갈 때, 방향을 바로 잡았을 때는 버티고 견디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4장 이야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디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 있어요? 뭘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은 뭘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믿음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며 하던 일을 멈춰 서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고 편하고 쉬운 길 가려고 합니다. 예, 그게 당연하죠.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과가 나빠요. 결과가 잘 되질 못했어요. 형통하지 않았어요. 평탄하지 않아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속단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나 봐. 미리 단정짓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절망하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인도하셨어요? 바로가 내쫓았어요? 아니죠. 모세가 마음대로 사기쳤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간 곳이 홍해 앞이에요.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를 보고 아, 이건 아닌가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닌가벼 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장나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도 우리 앞에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도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돌이켜 도망쳐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알면 그냥 그 앞에 버팅기시는 거예요. 거기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도망하거나 피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따로 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야 하는 길을 피하면 따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가야 하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도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좀 평탄히 가게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불평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견디고 기다리는 자의 삶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죄책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폼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죠. 여러분, 제가 이 덩치 큰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는 어떻게 좀 밀어 넣어 보면 들어가고 어깨는 옆으로 돌리면 들어가는데 어디서 걸릴까요? 아유, 차마 말은 못 하겠는데 거기서 딱 걸려요. 자,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빼야죠. 예. 기름기를 빼야죠. 기름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을 흘려야죠. 그렇죠? 숨이 차겠죠. 땀 흘리고 숨 차고 힘든 것을 감당해야죠. 받아들여야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견디고 참아내면 주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좁은 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훈련시키셨고 만들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삶,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작품, 포이에마. 영어 성경의 번역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NIV 성경,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에는요, For we are God's handiwork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andiwork가 뭐예요?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아니라 수제품. 장인이 손으로 만든 handiwork, 수제품이라는 거예요.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For we are his workmanship. 우리는 그의 workmanship. workmanship은 뭡니까? 다른 말로는 craftsmanship이라고 하는데, 장인이 그의 예술 혼을 쏟아부어서 만든 걸작품.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masterpiece, we are his masterpiece 그랬어요.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장인이 만든 걸작품이다. 아멘. 여러분,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들은 특징이 뭐예요? 빨리 만들어지죠. 빨라요. 금방 만들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들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은 다 똑같아요. 예. 빨리 만들어지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싼 값에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스터피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들의 핸디워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고 특별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엄청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장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분들이 이 가마에서 도자기 꺼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우와 잘 만들었다, 저거 하나 놔주지 싶은데 팍 깨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유, 저거 깨버리지 말고 그냥 놔주지. 그런데 장인들은 팍, 왜요? 장인의 기준에, 장인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의 마스터피스라면 우리의 삶에도 그분이 가진 원칙이 적용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야, 적당히 속이면서 살아도 괜찮아, 그래야 먹고 살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야, 그
그 정도 눈 감지 않고 눈 감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괜찮아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간을 들여 공들여 예수를 혼을 들여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쉽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도 되는 크고 넓고 화려하고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을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좁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외로운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크고 화려한 길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좋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물질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말한 그 순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선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다듬고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기름기를 피땀을 흘리며 빼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주님이 내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고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외롭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과 함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의 결말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 누리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행복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